네, 그러면 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과 마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할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63편에서 63편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 63편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 63편 3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구스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목소리를 내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처럼 주의 임자하심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좀 찬양하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설교 시간에 저도 설교 들으면서 많이 은혜 받고 좀 더 훈련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고립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 좀 호소하는 마음으로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는데 제 삶에도 여전히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훈련하기 원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또 이어서 약 한 달 전쯤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저희 그 아내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제 아내랑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이제 저를 마중 나오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를 태우고 갔어요. 그래서 저도 성급하게 이제 빨리 이제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아이와 같이 차를 타면서 이제 집에까지 가는 시간이 한 5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즐겁게 이제 차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아내가 얘기해주기를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저희 회사 쪽으로 오는데 이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회사를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런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왜 안 될 것처럼 이렇게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었죠. 할 수 있고 내가 이제 도와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났어요. 아이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말했는지를 이제 아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그 얘기는 이제 저한테 직접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아내가 이제 해준 얘기를 듣고 제 마음에 이제 계속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지금 제 마음에 걸려 있어요. 이게 아이가 이제 뭐 미래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하는 좀 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 회사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제 어떤 의도로 말하는 건 아니까 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면서 좀 더 이제 묵상이 됐던 거는 이제 저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있으셨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젊을 때 좀 제 인생에 대해서 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주에도 이제 우선 얘기하시기도 했는데 내 인생 어떻게 되지? 나는 잘 될 수 있을까? 약간 한탄하면서
그 당시에는 좀 20대 한뭐 중반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는 좀 제대로 기도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가지고 네 지금까지 이렇게 좀 잘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정말 끝이 없으시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또 이제 그 묵상하면서 좀 드는 생각은 이제 제가 그렇게 막 한탄하면서 이렇게 있을 때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죠.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좀 마음 아파하셨을 수도 있겠고 좀 근심하면서 있을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우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 좀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고립된 상황이 있고 좀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좀 하나님을 향해서 좀 소망하는 마음으로 좀 있으면 좋겠다. 물론 토로하고 도와달라고 하긴 하겠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있으시다. 나에게서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또 인도하시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도 믿고 싶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그런 하나님께 좀 믿음과 소망을 갖고 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삶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은혜가 지금까지 저를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제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을 좀 헤아리고 또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면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복되게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미처 하나님께 지실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우리를 생각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또한 알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 예배를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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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 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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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 나의 나된 마음, 불안과 염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님께 마음과 눈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새롭게 삶을 세워나가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일본 전도 여행팀이 28일 출발합니다. 여행 기간 동안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쁨과 위로가 풍성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 말씀.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다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를 포함해서 이제 저희 교회 그 남자 집사님들 막 거의 한 9명 정도 장로님 포함해서 후쿠오카로 전도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원래는 이렇게 많이 갈 계획이 아니었고요. 조이풀 시티 캠퍼스가 6년 만에 이제 분립되었다고 왔기 때문에 조이풀 시티 캠퍼스에 그 남자 성도님들과 함께 세 분들과 함께 저 포함해서 4명이 전도여행을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주변에서도 같이 가고 싶다고 하고 교회 특성상 벌써 밥이 왔나요? 입구가 소란스러우면 밥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배달이 왔나? 배달 왔으면 주저없이 가서 잘 받으시고 계산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여행 가려고 했는데 교회 특성상 또 가고 싶다고 하는데 또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마음 상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그럼 같이 가자고 한두 명씩 부탁하고 이야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9명이 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9명이 한꺼번에 돌아다니기는 지혜롭지 못해요. 12명의 정탐꾼이 함께 돌아다니다가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정탐꾼은 2명, 여호수아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때 2명만 보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한 3명씩 따로 좀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마침 또 보니까 이번에 구역 개편을 했는데 구역 식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 중에 병국 집사님과 3분, 또 박재원 장로님과 3분 이런 식으로 같이 하시고 또 늦게 오시는 2분과 2박 3일인데 1박 2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뭐 삶이 바쁘니까요. 그래서 그 늦게 오신 2분은 제가 이제 공항에 가서 만나가지고 같이 또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또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도여행이라고 하면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 트립이 있죠. 그러니까 훈련 차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꼭 어떤 사역이 아니어도 예수님을 따른 어떤 그 신앙의 여정과 훈련 속에서 진행하는 비전 트립이 있죠.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새롭게 하는. 2번째는 정탐 여행이에요. 리서치. 정탐 여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 전략 차원에서 향후 우리가 이 도시들에서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를 돌아다니고 살피는 정탐 여행이죠. 3번째가 이제 본격적인 좀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기간 사역하는 현지 선교사님들과 협력해서 단기 사역 팀들이 들어가서 같이 사역도 하고 또 거기서 장기 선교사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여행은 이 비전 트립과 정탐 여행이 섞여 있는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바람직합니다. 명심교회의 선교 방향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선교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구조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만약에 미용실 하는 권사님들이 많으시다. 그럼 요즘 K-뷰티가 좀 유행이니까 트렌드니까 동남아시아 어느 도시에 장기 선교사와 연결해가지고 미용실 하나 열 대까지 미용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몇 개월씩 또 봉사하고 오고 이런 정도의 장기 프로젝트를 갖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 유튜브에 보면은 저 밑에 보면은 제가 명동선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제가 갖다 붙이면 다 이름이 되는 건데 명동에 제가 혼자 길 걸어다니다가 명동선언이 선교적 선언이라고 하면서 각 교회마다 다 선교할 수 있는 자원과 내용이 이미 있다고 그 교회가 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교를 하자 뭐 이런 내용인데 저희 교회는 뭐 도시에서 묵상 모임하고 기도 모임하고 이런 거를 오랫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해왔죠.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도시에서 묵상 모임하고 기도 모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일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심교회 부르시면 그거죠. 도시에서 그런 일을 하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막 집에 남아있는 동전 같은 거 500원은 안 되고 500엔 뭐 혹시 남아있으면 했더니 막 이제 100엔도 오고 이제 뭐 10엔도 오고 이럴 판이에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보내야 되나 말아 고민했는데 계속 좀 부담감이 있어서 보냈거든요, 문자를. 그래서 막 몇 분이 막 동전을 찾아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새벽에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 일본은 이렇게 자판기가 많으니까 동전을 넣어서 이렇게 뽑아 먹을 수도 있고 제가 동전을 주면 제가 잘 받아가지고 또 일본에 가서 자판기 써보는 것도 다 훈련이야. 아, 그 개인적으로 여행 가서
배낭여행 같은 거 가면은 모든 게 경험이고 다 즐겁잖아요. 우리 비전트랙과 장탄여행도 다 그래. 우환히 몰려가서 막 뭐 해야만 그러지 말고 사소하게 그 도시의 길거리를 걸어다니. 저희 가족들이 여행 가면 다 그거 하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그 도시 걸어다니고 그 도시의 스타벅스에서 묵상 모임하고 그 정도. 예, 저는 어느 도시에 갔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거, 그 도시의 거리를 그냥 걸어다녔던 거. 제가 군대에서 군복무 하는데 제일 괴로운 거, 제일 부러운 거, 도시를 마음껏 걸어다니는 거. 군인은 마음껏 못 들여다니고 정해진 길로만 가요.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못 걸어다니고 정해진 시간 다 시킨 대로 움직여야 돼요. 예, 그래서 즐거운 시간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단체 문자 보낼 때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좀 가난한 마음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교육 차원에서. 교회 재정으로 가고 교회 재정을 제가 다른 팀 올 때 후하게 해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남의 돈으로 내가 공짜 여행 가는 것처럼 그러진 않지만은 그렇게 생각할 염려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해서 고추장, 튜브 고추장 2박 3일 가는데 뭔 튜브 고추장입니까 솔직히. 일본 또 우리가 입맛도 다 맞고 근데 그런 거 해서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한 거는 가난한 컵라면 이런 거 하는 거는 옛날에 전도연은 다 그렇게 싸갖고 왔거든. 매일 그거 먹겠다는 게 아니라 현지 음식도 먹는데 하루나 이틀 밤쯤에는 같이 파티같이 컵라면에 밥도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에게 가난한 마음을 목사님이 전도여행 가는데 이런 마음으로 가시는구나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그걸 도우면서 또 신실한 권사님들이 햇반도 보내고 컵라면도 보내고 너무 많이 보내면 안 된다고 20개 이하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러냐고. 또 한 권사님은 조용히 문자가 왔어. 컵라면을 싸고 있었는데 이미 다른 분이 준비하신다니 교회 요한실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먹는 여러분도 주일날 드세요. 그래서 같이 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싶었습니다. 교회 재정, 저희도 재정을 조금씩 냈지만은 사실 이것은 너무 보통 교회나 선교단체는 다 자기 재정으로 갑니다. 네, 명신교회는 처음부터 다 교회 재정으로 갔어요. 내가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좋은 교회예요. 자기들이 헌금 내가지고 자기들이 여행 가고 자기들이 밥 먹고 자기들 공간을 월세 내고 끝이야. 네, 그래서 또 성도님들이 착하셔가지고 또 어디 목사님 돕자거나 어떤 개척교회 돕자거나 또 헌금을 여러 같이 내가. 지난주에 오신 제 친구 목사님은 헌금을 거의 300만 원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 강사를 포함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여러 같이 재정을 내가. 너무 마지막에 또 이용복 수사님이 헌금을 240만 원 강사료 50만 원에서 거의 290만 원이 공식 재정인데 이용복 수사의 마지막에 헌금을 좀 전달해 이거 어떻게 헌금하고 싶다. 제가 전달해 드리겠다고 받아가지고 친구 목사한테 줬거든요. 뭐 5만 원 들진 않았겠다. 영상으로 보고 계시던데. 시선 300만 원이 넘는 친구 목사가 위로를 많이 받고 그 인테리어 실내 인테리어 하는 일을 하면서 목회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 일을 많이 못했대요. 근데 현금 이렇게 들어와서 너무 위로받는다. 교회를 위해서 쓰지만 네가 우선순위를 따라서 교회가 작으니까 필요를 따라서 써라. 이렇게 제가 좀 자유롭게 이렇게 했습니다. 괜찮겠죠? 네. 참 착한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을 금토주일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설교는 본래 제가 없으면 이제 우리 박재원 장로님이 하셔야 되는데 박재원 장로님도 전도여행을 가잖아요. 안수집사님도 거의 다 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의 은사가 있는 우리 차은주 권사님이 설교를 하게 됐어요. 막 벌써 난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이제 문자가 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있는 거를 차분히 나누고 싶다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제발 그 울지만 마. 설교자가 가끔 이제 감정이 복받칠 때도 있겠지만 맨날 울면 도대체 듣는 사람이 들으라는 것이 어쩌라는 거죠. 은혜는스러운데 감정을 딱 절제해서 차분하게
전달해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부교육자가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부교육자 2명이 있으면 다 분립돼서 나갔는데 한 교회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팀은 이제 사역자 그만둬가지고 지금 어디서 뭐하노? 빨리 안 오고 뭐하는 것입니까? 이럴 때 부교육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설교 맡기고 이제 제가 평생 개척하면서 한 달도 쉬어 본 적이 없고 안신년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부교육자만 오면 제가 안신년을 갈 생각이에요. 가기를 바라시나 봐. 얼른 가야지. 이제 설교문 시작하려고 했는데 창세기 42장 9절 상반절로 설교문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개역개정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게 개역개정 성경의 내용인데요. 쉬운 성경은 좀 더 분명하게 번역을 했어요. 설교문에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은 요셉을 보고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보고 요셉은 꿈을 생각합니다. 쉬운 성경 창세기 37장 8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줄 아느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말한 꿈 이야기 때문에 그전보다도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17살이었을 때 창세기 37장 2절에 나옵니다. 요셉이나 가족들의 꿈에 대한 이해는 서로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30살에 총리가 되고 풍년이 7년 들고 흉년이 2년 진행되었을 때 단순 계산으로 하자면 한 39살쯤 되었을 때 형들이 곡식 사러 오고 요셉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은 자기가 17살에 꿨던 꿈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론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17살쯤에 요셉이 그 꿈을 꾸고 형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형들이 반응하는 것, 또 아버지도 좀 혼냈던 것, 그러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 이런 17살의 분위기하고 형들이 곡식 사러 와서 요셉에게 절하는 이 39살의 분위기는 대략 39살쯤, 40살쯤 이 분위기는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막 미워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꿈이 지나오면서 처음 꿈을 꾸었을 때의 생각들하고 느낌하고 한 20여 년이 지났을 때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때나 이때나 17살 때나 39살 때나 똑같은데 그 꿈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꿈에 대한 이해가 많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지금 여러분이 17살의 꿈에 있는지 39살쯤의 꿈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상황의 꿈에 있든지 간에 이것은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점검해서 새롭게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 꿈이 있었을 것이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응답된 것도 있고 응답 안 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그 일, 그 꿈의 내용,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 오늘 설교문의 내용을 하자면 그 꿈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시고 꿈을 열매 맺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쯤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고 건강하게 해석해서 자유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에 잠깐 나오지만
혹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졌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망이야.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지 모르지만 나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더 간절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좋은 상태다.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고 계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꿈의 성취는 요셉이 총리가 된다든가 어떤 능력을 가진다든가 형들이 잘한다든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형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만약에 형들이 와서 전했는데 39살쯤에 요셉이 왔냐고 그동안 나한테 한 짓을 알지? 다 내 밑으로 꿇어 막 이렇게 하고 저 멀리 노예로 보내가지고 막 일시키고 이러면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 안 이루어져요. 그런 요셉이라는. 요셉은 형들 만나기 전에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가 왜 이집트에 와서 이 고생을 했는가? 아마 우리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올 것이고 곡식을 사기 위해서 나를 만나겠구나. 그 만나는 시간을 요셉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30살에 총리 됐을 때 왜 못하겠습니까? 아버지 야곱한테 아버지 제가 총리 됐어요. 임명장 보낼게요. 죄송하지만 사본입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총리가 됐다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오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드디어 형들을 만났습니다. 요셉의 내용을 확고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이 기근 때에 보호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집트에서 영원히 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게 될 것이다. 이 충분히 훈련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나긴 약속에 대해서도 훈련되어 있고 지금 자기 자신의 부르심을 이루실 만한 그 하나님의 어떤 뜻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도 준비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 꿈에 대한 준비가 더 격렬하다는 것이고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능력을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맡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맡을 만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연단되듯이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연단되어서 정금같이 불순물 제거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명신교회 성도님들 볼 때마다 너무 훌륭해요. 처음에 명신교회 왔을 때 막 어떤 모습인지 알잖아요. 다 훌륭한 모습이었나? 막 뭔가 쫓기듯이 막 너무 당황하게 와가지고 막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정금같이 사람이 되고 예. 어젯밤에도 이제 막 어제 청소하고 가가지고 아내가 김치를 조금 담았거든요. 김장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아내는 훌륭합니다. 30년 동안 김치를 담아요. 조금 이렇게 한 두 값. 그래도 막 1박 2일 걸립니다. 아내가 열심히 김장해요. 우리는 이건 김장이 아니고 또 아내는 너무 심한 배추가 거의 절반도 못 건졌다고 너무 해서 또 나머지 배추는 시래기 만들고 훌륭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너무 고생했는데 우리 딸이 지나가면서 수육은 안 했나? 아내가 막 웃으면서 이거 뭘 했다고 수육을 하냐고. 어제 저녁에 교회 청소 끝나고 집에 갔더니 수육을 해놨더라고요. 깔끔하게 아내표 수육이 되게 맛있거든요. 수육을 먹고 일찍 잤습니다. 일찍 자서 이제 한 11시, 10시쯤 일어나서 머리를 깨운 다음에 설교문 작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1시 몇 분에 우리 집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자기가 동전을 이만큼 찾아냈다고. 한참 설교문 쓰고 있네요. 아주 훌륭해요. 제 마음이 어떤지 그걸 당장 캡처해가지고 그날 밤에 다 보내고 싶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이 밤 11시 몇 분에 뭔 문자야, 단체 문자야. 그래서 못 보내고 오늘 아침에 보냈습니다. 그냥 너무 기쁘다고.
얼마나 삶이 바쁘고 수고롭고 힘들었는지 압니다. 근데 그런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처음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밖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우냐고, 뭐가 설교가 상처가 됐냐. 워낙 저는 그런 걸 많이 다 겪어가지고 혹시 설교가 마음에 안 드시거나 상처가 되는가 해서 걱정해서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다. 죽지 못해서 교회 와 같이 기도하고 그분이 동전을 밤새 찾아가고 얼마나 제 마음이 좋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 싶어서 사소한 마음이지만 그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 일을 한, 그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막 거칠어지면은 사소한 즐거움이 없어요. 소박한 즐거움이란 게 없어. 아주 자극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그 사소한 것들이 기쁘고 그것이 너무 기쁘니까 밤 11시 몇 분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다행이죠. 제가 깨어있었던 문제. 보통 제가 일찍 자가지고 늦게 오는 문자들 답장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저에게 성도님도 좀 제 라이프 스타일을 익혔는지 늦게 답장을 안 보내도 뭐 평안하신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입니다. 야곱 다시 약속.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나가지고 아버지 야곱도 이제 이집트로 빨리 오시게 하라고 해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요셉이 보낸 선물들을 보고 마음이 기뻐가지고 올라가기로 하잖아요. 야곱이 올라가면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곳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주석에 제가 기억하기로 주석에서 표현하기를 야곱의 인생에 처음 이렇게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저 지난번에 설교 다 많이 했는데 다 아시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 야곱에게 처음 나타나신 장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의 인생이야말로 험악하죠. 자기 형 에서 쌍둥이잖아요. 장자권을 팥죽으로 막 해갖고 사고 에서가 나중에 땅을 치고 분노하고 막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 엄마 리브가가 막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양털 옷을 입히고 막 털이 있는 것처럼 목소리 꾸며고 해줘. 아버지가 막 눈이 안 보이니까 목소리는 에서인데 만져보니까 야곱이네.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네. 이러면서 막 그 아버지 축복 다 받아버리고 에서가 와서 이제 죽인다고 하니까 엄마 리브가가 에서가 너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치라고 해서 도망치고 그 외삼촌 집에 가서도 또 막 그 결혼 문제나 뭐 양 문제로 또 도망치고 막 인생이 도망칩니다. 인생이 피곤했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야곱의 인생에 많지 않았나. 처음이래요. 주석에 의하면. 그래도 야곱이 이집트로 가려고 너무 고생스럽다 할 때 다시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의 캐릭터가 다르고 이삭의 캐릭터가 다르고 야곱의 캐릭터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여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약속 안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집트로 길을 떠납니다.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던 브엘세바에서 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큰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약속은 당사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후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중이라도 계속됩니다. 한 사람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을 때 오늘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삶을 무엇으로 살까?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삶은 또한 약속의 성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우리를 향한 구원 약속이 이루어서 오늘 여러분 다 예배드리시고 하나님 믿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이후의 삶의 여러 가지 삶의 그림들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어진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아침에 제가 앉아서 잠깐 고민한 것입니다. 세 가지가 여러분 익숙할 겁니다. 첫 번째는 캐릭터의 발전입니다. 보통 캐릭터라고 하면 어떤 인격의 내용, 어떤 특성, 기질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예능이나 드라마에서 캐릭터, 그 캐릭터에 맞는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캐릭터를 계속 발전시켜 가요. 왜냐하면 그 캐릭터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약속 믿고 살아가는 한 그 캐릭터가 점점 발전해 갈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권사님의 캐릭터는 동료 직원들의 쓴소리를 대변하는 권사님이었어요. 벌써 웃으시네. 사장님하고 그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 지켜보고 있다가 아무도 말 못하는 거 우리 권사님이 한 방 딱 터뜨립니다. 진보주의자거든요. 사측이 아니야. 요새 젊은 직장인에서 유행은 너 사측이야? 막 우리 권사님은 사측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노동운동하고 이런 분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막 그런 분이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측이나 막 여전히 우리 권사님은 제가 보기에 사장님이나 이사님을 안 좋아해. 좋아할 수가 없어, 캐릭터상. 근데 미워하자. 그리고 존중. 그러면서 회사에 성실하게 일을. 그런 캐릭터로 발전해요. 너무 놀라.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된 것인지.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캐릭터가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 회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코 어떤 사람들의 부추김을 따라 회사의 권위자들의 잘못된 것을 대놓고 막 지적하고 막 말하는 옛날의 캐릭터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만, 내가 일하는데 이런 부분이 힘들고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하고, 그런 말 할지 모릅니다. 아마 옛날에 막 부추겨가지고 권사님이 한방 해주고 했을 때 좋아했던 사람들은 요즘 좀 소원할지도 몰라요. 제가 남의 관계를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권사님을 존경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권사님이 잠깐 이야기하시는데, 권사님이 막 승진하거나 막 새로 직원을 뽑거나 이러진 않는데 알바 2명이 왔대요. 회사에서 뽑았대요. 그러니 회사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일은 많이 시키고 돈은 적게 주고 사람 안 뽑고.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아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저 뭘 잘못했나요? 근데 권사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 같이 일하게 된 사람들한테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주고 싶대요. 그 중에 한 명은 좋은 직원이 됐다는 것처럼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정말 멋진 캐릭터인데 드디어 우리 권사님 지도자의 지도력이 막 발휘되면 과장이 되실 때 안 되지만 또 바람 너무 났다가 안 되면 또 제 책임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미 지도자예요. 회사의 리더십들 존중하고 자기 일 성실하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 감추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나누고 가르쳐주고. 물론 권사님이 이런 캐릭터가 되면 바로 이어오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밑에 사람들이 치받을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해가지고 분위기 좋은데 결코 고마워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잔머리 걸리는 사람들 만나서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권사님의 캐릭터는 더 좋아요. 누명 쓰는 사람의 캐릭터가 제일 좋은 캐릭터예요. 예수님께서 누명 쓰셨고 얼마나 선하게 캐릭터가 나가면 남들이 누명 씌우고 있어요.
아무 흠잡을 것 없을 때 누명 씌워. 사실 누명 씌울 필요가 없어. 연약하면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누명 쓰는 그날까지 유머를 했는데 나중에 분위기 바뀌어가지고 네 말이 씨앗이 된 거다 이러면 곤란해요. 네, 우리 권사님 권장님 되시고 회사에서 다 인정받고 그렇게 될 준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권사님의 평안이 교회의 평안이야. 좀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로 제가 생각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져.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게 뭐겠어? 딴 게 아니에요. 일상의 사소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느끼고, 그러니까 일상의 사소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느껴야 사람 안 찾아.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도 자연스럽게 돼. 일상의 세밀함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지금 명신교에서는 늘 그런 이야기, 오늘 예배 인도하신 장로님도 일상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 여러분 곰곰이 스스로 살펴보시면 은혜가 메마르잖아요. 일상의 이야기 할 게 없어. 여러분 찬양 고르시고 할 때도 다 어떻게 고릅니까? 일상 속에서 불현듯 떠올라서 불렀던 찬양들을 많이 골라야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거. 뭐 하나님께 찬양을 받는다 해서 막 갑자기 막 천사들이 내려와서 막 트럼펫 불고 이러지 그냥 내가 주중에 살아가는데 불현듯 찬양이 떠오르고 부르고 그런 찬양. 일상 속에서 내 삶을 뒤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찬양 골라내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찬양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린 적이 없으면 안 떠오르지. 찾아도 여러분 그런 친밀함,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야 그게 가능하고, 삶이 그냥 큰 위기 중심으로만 돌아가. 그건 안 돼. 하나님의 친밀함을 따라서 삶의 친. 그러면 약속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로 제가 작은 일이라고 써놨네요. 묵상 모임 목요일 날 했는데요. 제가 교회 와서 이제 청소해가지고 이제 진공청소기 청소하고 바닥 닦고 이제 청소 끝내놓고 묵상 모임 5시에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막 진공청소기 흡입을 하는데 점심에 돈가스를 시켜 먹었는데 뭘 잘못됐는지 화장실을 너무 많이 갔어요. 잠깐 진공청소 하는데 한 3-4번 간 것 같아요. 죽겠더라고요. 근데 연락을 받았었거든요. 묵상 모임을 먼저 먹고 시작하겠다고. 옛날 같으면 너무 감사할 텐데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화장실 너무 자주 가니까 좀 부담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거를. 청소하면서 생각했어요. 청소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바닥 닦고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진공청소기 해본만 해놓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오늘 가서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고 또 화장실 갈지 모르지만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왜냐하면 그 음식을 준비하고 묵상 모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저를 살펴요. 예, 목사님 어때 이런 거 살피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 얼마나 목회자한테 상처받았으면 이럴까. 너무 저한테 잘해줘. 음식을 제가 하나도 안 사. 옛날에는 제가 샀거든요 많이. 동생들이 이것밖에 안 사주냐고 막 이래. 근데 이분들은 음식을 사도 그냥 중국집 그 집이 맛있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나? 뭐더라? 누룽지 해물 탕. 그게 그냥 누룽지인 줄 알고 비싼 것이요. 제가 이 묵상 모임을 처음 먹어봤어요. 그 집이 너무 맛있어. 나중에 너무 맛있으니까 아내가 해물을 좋아하니까 어디 가서 같이 먹자고 했는데 완전 실패. 그 집이 맛있는 집이었는데도 누룽지 맛없더라고요. 이 집은 너무 맛있어. 이런 거를 준비하고 주는데 목사님 괜찮으시겠어? 제 눈치를 살핀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비싼 걸 사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파. 그래서 제 속으로 결코 긴장되게 하지 않으리라. 맛있게 먹고 완전 즐기고 행복하게 가서 했더니 뭐 화장실 한 번도 그 다음날까지도 화장실 안 가. 그냥 목사님한테 이걸 안 하고 작은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뭐 작은 일, 큰 일이 있겠지. 근데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건 뭐예요? 충성은 마음으로부터 하는 거니까 일에 대한 나의 마음의 태도인 거죠. 오늘 이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하는 이 순간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하나님 도와달라.
그런 마음으로 있겠다.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요셉이 어때요? 언제 총리 되나 이것도 아니야. 총리 되거나 기사등 되고 그게 아니야. 총리 됐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실 가운데 하고는 형들이 오는 거예요. 보면서 몇십 년 전에 꿨던 꿈을 생각했어. 형들이 왔고 울면서 말해. 형들 걱정하지 마. 내가 먼저 여기 온 이유가 있다. 막 이렇게 하고. 요셉한테는 총리의 일이나 감옥에서나 뭐 노예로 팔려갔거나 그 어떤 상황도 요셉이라는 그 사람, 그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지 못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좋은 마음,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설교문 2번입니다. 미움에서 섬김으로. 요셉은 자기가 이집트로 온 것이 어떤 이유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이고 찾기도 전에 읽어버렸네. 미안합니다. 지금 앞에 서로를 너무 길게 해보라고 급해요. 지금 5분 내로 설교를 마쳐야 해요. 어떻게 설교가 이렇게 고무줄일까? 계획된 대로 딱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서럽고 눈물 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형들은 요셉을 판 일로 염려하고 마음 아파했지만 요셉은 가족들을 위로하고 섬깁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꿈은 이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형들이 곡식을 사러와서 요셉에게 잘하고 이제 어떤 형태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했지만은 뭐 요셉이 총리가 될지 형들이 곡식 사러 올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죠.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한 잘 모르나 어쨌든 요셉이 형들을 만나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먼저 왔지 않냐고. 나 때문에 보호받을 거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라. 이런 느낌, 이런 관계의 내용, 이런 주고받는 마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본래 하나님의 꿈은 이런 거지. 여러분이 지금 서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서로 돌보고 이러면은 꿈을 이룬 거지. 어찌 안 믿어. 총리가 돼야만 된 것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서로 사랑하면서 돌보. 꿈을 이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미움은 꿈이 아니요. 꿈을 받았으나 그러나 섬김은 꿈이죠. 섬김은 꿈을 이룬 거야. 우리 장로님도 꿈을 이뤄버렸지. 나와서 예배인도 할 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시간 보냈는지. 아, 그 장로님 가족들도 꿈을 이뤄버렸네. 차 몰고 가서 우리 장로님을 딱 그리고 딱 이렇게 집으로 같이 가고 5분 거리지만 그냥 서로 행복하게 사실. 축복합니다. 왜 뭐 차가 없으신가? 그럼 같이 버스 타고 가면 돼요. 아니 그냥 제 아내랑 딸이랑 같이 김포공항에 가기로 했어요. 우리 동네는 뭐 먹자 것이 없어요. 신도시라서 막 뭐 프랜차이즈는 많이 들어왔는데 맛도 이상하고 막 세가 비싸니까 김포공항으로 가자고. 거기 롯데몰이 있다고. 거기 애슐리가 있다고. 시험도 끝났으니 우리 뷔페 가서 마음껏 먹자고. 마음껏 먹기엔 나이가 들어버렸죠. 아, 여기 혈당 스파이크 와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셋이 좀씩 먹고 나오는데 이제 희락이는 거기서 이제 좀 시험 끝나고 했으니까 나 여기서 시간 보내라 하고 아내랑 저랑 오는데 저는 이제 교회로 와야 돼. 그날이 수요일인가 그랬었거든요. 교회로 와야 되는데 아내가 혼자 가는 것이 마음이 쎄. 내가 저까지만 데려다 줄게. 때까지만 데려다 내 집에 같이 가버렸어. 집에 들어가서 한숨 자고 다시 나가지고 어차피 8시에 하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젊은 날에는 그렇게 꿈이 없으면 못 살고 뭔가 이루고 싶은 삶이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꿈을 이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이 과정을 성도님과 함께 즐겁게 보낼 것이다. 꿈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어차피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능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방식. 꿈을 꾼 사람 요셉은 훈련받았습니다. 꿈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그의 캐릭터는 연단되었습니다. 연단이란 말은 불순물이 제거되고 이렇게 딱 순금 남는 그런 개념이죠. 꿈이 현실이 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 그 열매를 누립니다. 혹시 꿈과 멀어지는 것 같아도 성품이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있다면 꿈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가까이 있으시죠?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꿈을 이루셨네. 예. 빨리 보고 해요. 하나님의 꿈이 당신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너무 기네. 하나님의 꿈이 당신과 함께. 오 카피라이터. 자 하시오. 하나님의 꿈이 당신과 함께. 친밀하게 말해줘요. 가족끼리는 더 그렇게 해줘야지. 축복합니다. 아니 가족 한 명만 꿈을 이루면 우리는 다 되는 거야. 요셉 때문에 다 되듯이. 여기 가족이 몇 분 계시죠? 우리 중에 한 그리고 부모들일수록 자식들의 꿈을 더 응원해야 돼. 야곱이 마지막에 요셉의 품에서 눈을 감잖아. 꿈을 이룬 놈이 지켜주는 거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총리가 지켜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룬 사람이 부모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자식들이 꿈을 이루도록 도와야겠지. 제가 왜 우리 자식들한테 열심히 중년에 하겠습니까? 뭐 돈도 쓰고 다른 거 뭐 어차피 돈은 제가 쓰는 거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시니까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이루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을 때 아이들이 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일 모레 60인데 꼭 90된 사람처럼 설교하고 있어요. 설교문 결론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쉬운 성경입니다.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30년이 되었습니다. 제 조상들보다는 짧게 살았지만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이거 개역개정 말씀도 되게 아름답거든요. 좀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가지고 쉬운 성경 인용했는데요. 개역개정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어려워 좀 이렇게 연조 어려워. 그래서 쉬운 성경을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야곱은 그의 마지막을 요셉의 보호 아래 맞이합니다. 모든 삶은 수고롭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유한한 사람들을 넘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믿고 살아가는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언제 어느 때? 요즘 U+가 얼마나 뜨고 있습니까? 제가 U+ KT와 SKT에 밀려가지고 한때 U+의 그 광고 카피라이트 이렇게 뭐 팍 터진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속이 터진. 근데 지금은 안 그래. U+만 보안을 잘 지키고 있고. 다 시기가 때가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 줄 어떻게 알았어?
우리 교회 삼성 댕기는 분들이 2분이나 됐습니다. 삼성이 다시 10만 전자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식을 허락하셨다면 4만 전자 때 날마다 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삼성 회장이 법적 어떤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은 훨씬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개인의 움직임과 회사의 투자의 방향이 영향이 깊죠. 리더니까. 조직이 아무리 조직화돼 있어 회사가 금방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재명은 생각 못했습니다. 그 정보가 들어서 4천까지 갈 줄은 몰랐어. 이걸 유머로 안 받으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매님 나오셔서 임내 찬양 아까 불렀던 거 반주해 주시면은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 마음에 응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보호받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멘. 그걸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에 제 인생이 마지막까지.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저는 그냥 나이가 들었다는 느낌을 몰랐어가지고 그냥 나이가 들은 줄 알았어요. 좀 힘이 약해지고. 그게 아니야. 아파요. 자주 아파. 여러 군데가 막 아프고. 그러니까 늘 통증을 달고 사는 시간이 온다고 봐야겠죠. 갈수록더. 그럼 사람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때 내 삶을 살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해요. 젊은 사람들도 내 인생 어디로 갈까? 뭘 할까? 고민하잖아요. 그게 약속이에요. 지금 뭔가 길이 안 뚫려도 염려하지 마. 하나님의 약속 살아있는 한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이 성취가 되는 열매가 맺어지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해야 할 걸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주여, 제가 주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리아발라나라 힐리알리발라 키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오 홀리오발라나라 힐리알리발라 키빌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리오 아발라나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빌리발라 키빌리발라발라발라리오 할리아발라나라 힐리알리발라 키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오 할리아발라나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빌리발라 키빌리발라발라발라. 요셉처럼 꿈이 분명하게 주어지고 막 어려운 연단 가운데 가는 삶도 있습니다. 바울도 아마 그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분명치 않지만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점점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성품, 그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들이 삶의 여러 군데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꿈이 드러나고 인생의 끝까지 행복하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점점 삶은 구체적이 되고 하나님의 꿈은 구체적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 맺는 것도 구체적이 되고 삶은 뚜렷해지고 분명해질 것입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일에서 멀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진 이 시간에 열매가 풍성해지고 있는 것을 믿고 즐거워하며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모으시고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분별되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쓰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항상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은 것 감사함으로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벚건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 식사와 청소가 있습니다. 네, 전도 여행 안내입니다.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후쿠오카로 전도 여행을 갑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사역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여의도, 영창, 북산 등에 있습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네,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밤 8시에 교회 줌에서 기도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12월 7일 주일부터 2부 모임 북쉐어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참 좋은 내 인생 그 책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이 없으신 분들은 각 구역별로나 캠퍼스별로 알려주셔가지고 구입 필요 수량을 이번 주 중으로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수량만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또 식사 후에 청소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에 크리스마스 전도 행사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노명호 권사님 병원과 김병욱 집사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 가는 팀을 위해서 햇반과 고추장, 육개장, 김치 사발면, 또 수프도 목사님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벌써부터 배가 부르고왔습니다. 소소한 시간들에게 이렇게 훌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애나 동전도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가져오신 분 있으시면 저한테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잘 사용하고 오겠습니다. 단체 문자를 통하여 크리스마스 전도를 하면 어떨까 했는데 특별한 말씀은 없으신데요. 노명 권사님 병원 상황이 어떤지 아마 이제 노명 권사님 병원에서 전도 행사를 한번 할까요 했을 때부터 아마 나름 생각을 오랫동안 그 병원에서 사역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부활주일 때는 본인이 준비해가지고 나누면서 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묵상 모임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러면서 오랫동안 사역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단기 팀이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 건데요. 한번 나오셔서 잠깐 아무 말이나 뭐 이번 사역하려는 어떤 느낌 뭐 이제 그 현장을 아시니까 뭐 짧게 한번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약간 그 중량 보면 약간 우회 쪽에 좀 떨어진 동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목자들이 그래서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 이제 찾아오는 기쁜 소식을 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 조금 멀리 떨어진 그 동네까지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런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생각이 좀 났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병원에 있는 분들은 좀 그 환자 이제 보호자들이 이렇게 안 오시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좀 오랫동안 이런 그 생활을 하심으로 인해서 조금 많이 좀 지쳐 있기도 하고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그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이렇게 약간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선물로 이렇게 꾸러미 만들어서 좀 전달해 드리고 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일정은 최소화하고
딱 전달이 되고 따뜻하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마음을 좀 위로해드리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거를 명호 권사님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어떤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알려주시면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팀은 우리 김병국 안수집사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한쪽은 또 병원 가서 하겠는데 이제 양쪽으로 팀들이 나눠서 두 군데 다 가셔도 되고요. 시간은 똑같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상황에 맞게 한번 준비하셔서 기도하시면서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이제 앞으로 기도 모임도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즐거운 점심 되세요.